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 은사로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세 번째로 나아오는데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이제 성장에 관한 것인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일까? 절대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숫자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개인들의 영적인 성숙도로 분석되어져야만 하겠죠. 많이 모인다고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많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질 겁니다. 모든 성도가 골고루 성장한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만납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모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수동적으로 참석을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에만 잠깐 얼굴을 비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 신앙에 깊이 빠지면 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봉사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구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뭔가가 창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살아가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살아감을 통해서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바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진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신앙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 27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숫자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마땅히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3제자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요. 또 그 가운데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 수제자도 있죠. 3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70인 전도대도 있고요. 그 너머에는 120명의 문도들도 있고요. 더 넘어가면 500명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040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앤컴 리서치가 조사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작년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12월 27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4단계로 이루어진 신앙 단계별 내용을 제시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 단계를 체크하게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런 단계별로 이런 문항을 주고, 그리고 분홍색은 3040에 대답한 내용이고 그리고 남색은 5060 세대들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근데 1단계를 보세요. 거기에 3040 대답 34%나 나왔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4%나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빼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다음 거 보실래요? 30세대가 신앙이 취약한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쭉 나열했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구원을 위해, 가족들이 신앙생활함으로 습관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3040 세대는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71%나 되는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죠. 31%.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습관적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들이 줄줄줄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대답들을 보면서 참 현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구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벼이 취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을 떠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신앙을 버리는, 아니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버리는 일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젊은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까지 이르게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르리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니 우리도 그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능력,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무슨 열심히 생겨지게 되어지고 대단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즉슨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뭐가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는 대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 깨달음과 영적 성장은 언제부터? 지금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나도 한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의 한때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부터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의 신앙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실패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내 육체의 정욕과 또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의 신앙 자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아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이제부터 지금부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다 그냥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약해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딸 하늘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땐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프로그램이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함께 친교 공동체로서 그냥 친교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춘장대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 넓은 해수욕장에 이제 하늘이랑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하늘이를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하늘이를 권사님들한테 잠시 맡겼어요. 권사님 잠깐만 좀 봐주세요 하고 딱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넓은 해수욕장에서.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뒤집어졌죠. 예. 근데 지금 저희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무탈하다는 얘기겠죠. 예.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래요.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가 없으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유혹에 약해요. 그냥 누가 뭔 말 하면은 가머니셀에 쏙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곤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약하고 유혹에 빠지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쉽게 유혹에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인의 신앙, 성숙한 성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렵니까? 언제부터요? 이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이제부터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